어찌 보면 금요일 저녁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엄청 부담스러운 시간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또 5월 첫째 날 월상 예배부터 시작해서 정말 긴 하루 우리가 다 보내고 정말 다리를 뻗고 이제 그냥 이제 눕고 싶은 그러한 시간일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왜 예배가 또 필요한가? 우리가 왜 또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고 그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더라고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바로 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며 내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선택받은 그러한 부름받은 예배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배의 참 주인공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드리는 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나를 예배의 자리에 택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매번 반복되는 예배이고 매번 반복되는 일상의 모습일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2020년 5월 1일 이 저녁 금요 커넥트 예배는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내가
만나보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날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예배자로 택하여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로 부름받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내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오길 소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부족한 것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더러운 것 씻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악한 것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 광고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주 이 시간, 우리 다음 주 커넥트 예배는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매번 똑같은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다음 주 이 시간, 그 설교 시간에는요, 우리가 간증 콘서트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한 사람의 삶의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그 간증이 있는 어떠한 또 찬양의 고백이 있고, 그러한 간증과 찬양이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그 간증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드려보고, 이게 괜찮으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을, 그 사연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간증을 나눠주시면 제일 좋고, 그런 조금 이제 좀 그게 부끄러우면 또 우리가 또 대신 그 간증의 내용을 또 함께 나누고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는요, 이제 우리 어제 뉴스 보니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이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그 하루 동안 드디어 이제 놀라운 이제 일이 이제 회복되었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그 4명의 확진자 빼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서서히 우리의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완전 무장하시고 또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식어지고 또 떠났던 그런 예배의 자리와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가길 소망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예배 이제 그리고 또 모임 여러분 이제 나와서 함께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예배는요, 우리가 오늘 설교는 오늘 새벽에 드렸던 그 월상 예배에서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의 좀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오늘 월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요, 오늘 또 저희 유튜브 그리고 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이제 예배가 다 업로드가 되니까요, 여러분 꼭 다시 보기를 해서 새벽 예배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함께 보시고 어떤 내용이 나눠졌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종이었습니다. 종. 예, 말씀의 제목이 종이었고, 바로 이제 큐티책 본문이죠.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시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대략 한 600년 전의 사람임에도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600년 이후에
장차 임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첫 단어가 바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첫 단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를 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았지요. 여러분, 종의 기본 자질은 바로 그 주권자, 그 주인의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한 달 그 종의 모습, 종의 신분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요, 우리가 그 종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좀 롤 모델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에? 네, 성경을 보시면서 야, 난 진짜 이런 사람 정말 닮고 싶다. 예,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바로 그 사람이 닮고 싶은데요. 솔로몬이요. 지혜의 사람이 되고 싶군요. 아니요, 부인이 1000명이어서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누가 되고 싶습니까? 사울왕이요. 초대왕이 되고 싶군요. 아니요, 남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크대요. 뭐 이런 거.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말고요. 진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악하고 죄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대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노아처럼 인류의 종말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준비해 갔던 그러한 사람, 혹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내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아브람, 그죠? 그리고 그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아빠가 자기 그냥 잡아 죽인다고 했을 때에도 나를 잡아 죽이세요라고 그냥 나아갔던, 내가 설마 죽어도 하늘나라 가면 좋겠네. 아무튼 뭐 그런 이삭, 아니면 창세기 또 저쪽 뒤로 넘어와서 그 요셉 있잖아요. 네, 설령 형들의 그 배신과 그 버림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도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형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어서 나를 여기까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런 요셉, 뭐 모세, 다윗 많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나열했던 그러한 그 쭉 이러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쭉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쭉 나열해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서 있는 그곳,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진행되고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그 문화가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삶의 예배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공통점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공통 분모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나의 삶의 예배가 예배 시간에만 시작되고 예배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님과 그러한 소통, 그러한 삶의 예배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온전한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많은 믿음의 선배 중에 오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13권이요.
27권 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지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게 바울 서신인지 아닌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글에는요,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편지를 쓰는 그런 편지의 양식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공통적으로 어떠한 머리글, 누가 편지를 썼는지 나를 소개하는 글들을 한번 제가 쭈루루루 한번 찾아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그 중에 하나죠. 로마서 1장 1절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는 그래요. 본인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절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쵸? 또 자신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고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계속 사도라고 소개하네요.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번에는 또 종이라고 말하고요.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라 말하고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또 사도라고 말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자, 아무튼 쭉 나열해 보니까요,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 두 가지가 계속 공통 분모가 두 가지로 떠오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사도라는 말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 9군데나 4곳을 빼고 9군데나 나를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를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첫 단어가 바울은 종이다예요. 근데 그 종이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게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게 자랑입니까? 아닙니까? 예, 설령 종일지라도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게 맞지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것을 자랑처럼 여깁니다. 자, 우리가 그럼 2000년 전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내가 누군가의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종의 모습은요, 내가 한 명의 주인만 섬길 수 있을 때 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들은요, 내가 수십 년을 한 집에서 봉사를 했더라도 내가 다른 집을 팔려가잖아요. 그럼 내가 몇십 년 동안 모셨던 이 주인의 어떠한 명령도 따라서는 안 돼요. 모두가 나를 이 사람의 종으로 알고 있더라도 내가 이 집으로 팔려가면요, 나는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종임을 계속 밝혀야만 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전에 누구의 종이였든지 간에 자신을 소개하는 첫 단어, 나는 누구 소속이라고 고백합니까? 난 예수님 소속이야. 예전에 내가 뭐 유대파도 아니고, 난 예전에는 무슨 바리새파였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라인이야. 나 이제 예수님의 종이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첫 단어가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누구인지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여기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소개하고자 할 때 내가 가장 첫 단어, 나는 예수님 소속,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여러분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님 소속이고 난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요즘에요, 예전의 교회 크리스찬과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큰 차이점 하나가 바로 이 소속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사회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높이 봤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너희는 정직할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실망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해도 누구도 실망하지 않아요. 당연시 여겨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니까요, 우리의 소속이 너무너무 불분명해요. 어디 가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아까도 오전에 신방을 하다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진짜 사람이 많은 식당이었어. 이게 코로나, 야 이거, 아유, 사람이 많은 식당은 지금 이 시대에도 줄 서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갑자기 부흥의 장소가 됐어요.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그러는데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소속, 심지어 목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소속을 밝히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내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가 명확히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충만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자랑하고 가장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자동차에 보시면요, 이제 자동차 꽁무니에 영어로 뭐라고 써놨습니다. I pray for 세종 그래요. 이게 조금 이렇게 문법적으로 멋있는 말도 아니고, 근데 누군가는 세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써놨어요. 이제 한 2년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거를 띄워버릴까 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들이 띄지 말래요. 이거 멋있대요. 뭘 알고는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안 띄웠어요. 근데요, 누군가가 내 차를 봤을 때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작은 표시가 우리의 어떠한 무의식 속의 습관을 바꾸어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앞세워 말하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 표식 하나가 여러분, 내가 무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실천해 보십시오. 이거 뭐죠? 성경책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 성경책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요, 한번 길을 걸어갈 때 성경책을 꼭 이렇게 끼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표식을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럼 내 행동 거지가 달라져요.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그거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예전에 누구의 종이었던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됨을
나의 소속을 명확히 회복할 수 있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성경책 끼고 다니시면 됩니다. 예, 구약 성경 막 크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끼시고 길을 걸으시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고 버스에 타시고 전철을 한번 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엄청나게 거룩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자, 한 명의 종이 있습니다. 이 종. 그러면 이 종은 내가 누구의 종이 될지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종이 결정합니까? 아니요. 종은 그냥 서 있는 게 다예요. 그러면 이 한 명의 종이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누구의 종이야 라고 그 소속을 누가 지금 그 소속감을 줍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이 줍니다. 여러분, 종은요 나에게는 어떠한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만이 너 나의 종이야, 따라와. 그러면 그날 그 시로부터 종이 되는 겁니다. 쭉 종을 세워놓고요 엄청 잘생긴 사람이 있어, 오호호호 하고 다른 사람 고르면요 잘생겨도 땡이에요. 예뻐도 땡이고요. 아무리 인품이 훌륭해도 그 주인이 그를 택하여 부르지 않으면 땡이에요. 강아지를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아, 요즘에 진짜 강아지가 부러울 때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좀 가끔씩 부럽지 않습니까? 야, 제가요 예전에 뉴욕에 미국에 갔을 때요 어떤 진짜 할머니가 막 꼬부랑 할머니가 정말 힘겹게 그 유모차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주 봐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모차가 보기보다 너무 작아요. 아니, 갓난 아이가 탔다 한들 저렇게 찾기가 어려운데 라고 해서 보니까 강아지를 모시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그 생각했습니다. 아니, 개가 지금 개라고 하면 안 돼요. 강아지가 지금 그 할머니를 끌고 가야 될 판국에 할머니가 그 꾸불꾸불 하면서 강아지를 모시고 끌고 가는 거 보고 야, 이거 뭐가 좀 이렇게 뒤바뀌지 않았나. 강아지가 얼마나 너무너무 잘 먹고 정말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얘들은 아무거나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러워요. 얘네는 무슨 복을 그렇게 타고나가지고 저렇게 좋은 집에서 저렇게 하나. 근데 분명히 똑같은 그 펫샵에서 판매되는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의 운명이 내가 누구에게 팔려갔느냐에 의해서 정말 버림받고 소외받는 강아지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그 호화롭게 정말 강아지 돌볼 사람 없어서 여행도 못 가는 그러한 강아지가 되느냐. 여러분, 그 결정권은요 강아지의 잘생김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그래요. 이 강아지를 진짜 끔찍히 사랑하는 정말 가족처럼 모시는 그러한 가족인데 부럽더라고요. 그 강아지도 부럽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강아지를 택했습니까? 거기에 강아지 집에 갔는데요 제일 못생긴 강아지를 택했대요. 제일 못생긴 강아지. 왜요? 그러니까 다른 강아지는 누가 봐도 예뻐서 누가 먼저 사갈 것 같은데 얘는 제일 늦게 팔려갈 것 같아서 우리가 사왔어요. 그 순간 그 강아지의 인생의 운명이 완전 폈습니다. 팔자에서 구자로 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것은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멋짐이나 나의 많은 지식이나 나의 잘남과 나의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종으로 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 종인데요. 그럼 되게 창피하고 불쌍하잖아요. 종이래요, 불쌍해. 저 예수님의 종인데요. 부러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오늘 이 저녁에 회복해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아까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밤에 이 예배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 예배 드린 사람이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우리가 그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임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다.
네, 바울은요 자신의 종이 됨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비록 종이지만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뭐라고 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본인이 사도임을 그 신약 바울 서신 13권 중에 9권이나 본인을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됨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네가 왜 사도냐? 야, 너 언제 네가 뭐 종으로서 부름받았고 뭐 그랬냐? 예, 그래서 그 바울이 사도됨에 대한 논쟁이 끊임이 없었는데 바울은요 꿋꿋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사도임을 막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는요 바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 그래서 누군가가 야, 나 사도야, 이 말은 나 누군가의 보냄을 받아왔어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딱 옵니다. 나 사도야. 그럼 우리가 뭘 물어볼까요? 누가 보냈어? 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야기하겠죠. 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보냄을 받아서 온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물어보겠죠. 왜 왔어? 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됨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나는 고백하러 왔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어 라고 이야기하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보냄을 받아서 왔어. 그러면 이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왔어 라는 것은 누가 갖느냐가 중요합니까? 무엇을,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합니까? 예, 메시지가 중요해요. 전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코팡에다가 물건을 시키면 이른 새벽에 반가운 이제 물건들이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딱 문 열어서 누가 이걸 갖다 줬나 그게 중요합니까? 쿠팡맨이 누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을 내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면 그럼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누가 갖다 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무엇을 갖다 줬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로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심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나아왔음을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를 그렇게 알리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야 돼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내가 잘생겨서, 내가 멋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른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택하여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사도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 사도의 직무를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딱 두고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게 조금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지? 엄청 이상하지? 너도 웃기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러분, 사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전도자이고요, 선구자이고요, 주창자입니다.
내가 나의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뜻을 막 앞다투어 전하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사도는 누구 같은 사람입니까? 뭐 목사님이요, 나라고요. 우리들이요. 아주 존귀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요. 뭐 그리고 뭐 진짜 뭐 목사님이나 그런 전도자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예, 앞다투어서 그러한 복을 전하는 사람들. 근데 종은 하인이죠. 부하고, 그리고 이 당시의 말로는 노예고, 100년 전으로 보면 진짜 그러한 노예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오늘날 이런 종은 오늘날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100년 전만 생각해도 진짜 종이 집 안에 있었죠. 그러면 그 사도와 종에는 너무너무 큰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때로는 사도라, 때로는 종이라고 소개를 했을까? 제가 또 본문을 또 들여다보는데 이 두 단어가 완전히 양극에 있는 완전히 다른 개념처럼 보여지지만 이 둘이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사도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두 단어를 보면요, 정말 그 두 단어 자체만 보면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단어들 앞에 붙어 있는 공통된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행되면요, 그게 종이 됐든 사도가 됐든 그 모든 수식어가 하나로 딱 모여지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 모든 신들의 참신입니다. 이 말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모습으로 대접을 받기만 하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죠.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종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왕이지만 종이셨습니다. 왕이지만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사도이지만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종과 사도의 관계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앞섭니까? 사도이기 전에 종이에요. 바울은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기 전에 종임을 고백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거죠. 종의 자세로 사도의 삶을 전파하는, 전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종은 뭘까? 오늘날 종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종이 되지? 그럼 내가 누구의 종이 돼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종, 여러분 무엇 생각나십니까? 띵 이거 띠리리리리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이게 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종이 어디 있지? 오늘날 뭐가 종이지? 내가 어떻게 종이 되지? 막 예수 그리스도 표식을 새겨야 되나? 옛날에 막 인장 찍었잖아요. 막 불에 달고 무인신을 하나. 진짜 있어요. 신학교 가면요. 막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런 거 막 이런 게 새기고 말씀 막 새기고 막 그래요. 근데 과연 그게 종이 되는 걸까? 근데요, 제가 이 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불현듯 문득 이러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종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인데? 여러분 혹시 이 단어 기억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단어로 아바드, 샤하. 모르겠죠? 예, 우린 늘 새로워요. 헬라어는 이 단어를 근거로 헬라어는 이렇게 이거를 변형시켰어요. 프로스퀴네오, 라트리오. 이 단어는 다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worship. 그 단어가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예배. 근데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예배를 표현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종이 한 명의 주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게 바로 그 단어예요.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구나. 종이 된다는 건 내가 무슨 표식을 새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부르신 그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시대를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은요, worth, 내 신분, 내 가치를 뜻하는 worth라는 단어와 ship, 내가 무엇인가를 어디를 보낸다라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신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임을 깨닫고 그 순간 내가 이전에 다른 주인을 모셨던 사람일지라도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종의 신분으로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종의 모습은 바로 내 삶의 예배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런 모든 곳에서 나는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예배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에 그 떨어진 갭을 좁혀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 앞에서 서는 그 모습 그대로 내 가정의 모습이 되고 내 직장의 모습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삶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예배가 시작되면 뭔가 딱딱딱 모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갭을 줄여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5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나와 그 떨어진 그 갭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모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나의 삶이 되는 것,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사도가 되어 나의 삶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으로 연장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그러한 주님의 진정한 종이 바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고백하면서요, 내가 이 시간 이 찬양의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가정이고 지금 자동차이고 직장이고 그게 어디가 됐든지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의 거룩한 은혜를 위해서, 나의 마음의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지금 나의 종으로서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종으로 택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자랑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자랑이 되어 내가 종임을 자랑하고 다녔던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과연 어디에 무엇을 통해 보여질 수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 이 시간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굳건히 서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무너진 예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내는 주님의 예배자이고 진정한 종으로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못난 이를 그 주님의 종으로 택하여 부르셨고 아버지 그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주님을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의 모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거룩하신 종으로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교회에서의 모습, 아버지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 비춰지는 모습과 내 가족에게 비춰지는 모습, 내 직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버지 일치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너졌던 나의 예배의 모습과 무너졌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뜨거운 예배자의 뜨거운 열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예배자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이제 거의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내 그냥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삶의 패턴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나는 그 이 예배를 얼마만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느냐, 그 종된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식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식었다고. 내가 그 믿음이 식어버리면요, 그 식어버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막 회복하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마음도 먹어봐도 여러분, 그거 식어버린 믿음 다시 회복시키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워짐이 오래되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 교회를 옮길 때가 됐구나. 나의 환경을 바꾸면 이 식어진 것이 회복될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다른 환경에 가서 다르게 예배 드리면요, 처음에는 되게 좋고 쌈박한 것 같아도 거기서도 또 식어져요. 그럼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모습을 찾아가요. 그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없어집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요, 그곳이 어디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이 식어지고 무너진 나의 신앙생활이 이제 내가 교회를 떠나고 한번 옮겨 타고 갈아타 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의 원인은 진짜 각각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회복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오는 그 예배가 회복되면요, 어떠한 아픔도 아픔이 되지 않고요, 내가 지난날 내 식어버린 그 믿음의 고민의 시간이 아무리 길었던지 간에 그 한 번의 예배가 그 사모함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면요, 여러분 내 마음의 그 차가움이, 그 따스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녹아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참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의 마침표가 돼야 됩니다. 결국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네, 예배가 가능하던데 굳이 교회가 어이구 늦었네, 그냥 영상으로 보지 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그 차가운 신앙으로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빛도 이 세상에 비출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나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나아갔는지, 하나님,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다시 한번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나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